천하를 모르니. 지난 6년간 평양성의 상부는 달아난 을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상부가 돌고를 죽이고 을부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도성을 빠져나간 뒤였다. 상부는 즉시 사람을 풀어 뒤를 쫓았지만 을불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날 이후 을불의 종적은 묘연하기만 했다.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일찌감치 안국견 묘 근처에서 통곡하다 자진했다는 소문도 들렸고, 구례하 인근에서 소금 행상을 하며 연명하고 있는 을부를 보았다는 소리도 들렸다. 또한 이미 난하를 건너 중원으로 달아났다는 소문도 있었고, 기인을 만나 무예를 닦은 연후에 이름을 바꾸고 신철귀몰한 의적이 되어 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모두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었다. 하지만 정말 을불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어려서부터 워낙 명명했으니 많지 지금쯤 웬만한 사람은 맞상대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청년이 되어 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상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을불에 대한 상부의 집착은 자신의 장남을 태자로 책봉한 후부터 더욱 깊어졌다. 궁왕이 자질로 보나 어리적 인품으로 보나 자신의 아들들은 을불에 견줄 바가 못 되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부로서는 을불이 살아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정신이 산란해졌다. 상부 자신은 물론이고 장차 태자의 보위를 위해서라도 을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이었다. 을불이 낭랑으로 흘러든 것도 그런 상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고 소금 행상도 하며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지만 상부의 광기가 점점 심해지고 추적의 그림자가 한 발 한 발 다가오자 일단 타국 땅으로 몸을 피했던 을불이었다. 그러나 이제 낭랑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자 고구려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병사들이 온 고구려 땅을 이잡듯이 뒤지는 모양이야. 엄청난 포상금이 걸렸대. 듣자니 사자 벼슬과 금 50냥을 준다더구먼. 그러니 을불만 잡으면 팔자가 쫙 피는 거야. 다 때려치우고 을불이나 잡으러 다닐까 보다. 그나저나 을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잡든 고변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낯선 젊은이를 보면 무조건 군형에 고변하라는 거 아닌가? 이 사람아. 서문 밖에 나붙은 방을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며 지나갔다. 방갓을 푹 눌러쓴 채 뒤편에 서있던 한 사내가 조용히 몸을 빼 인적이 드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었다.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야산 어귀에 들어선 사내는 계곡으로 내려가 방갓을 집어 던지고는 하늘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중목으로 바위를 내리쳤다. 을불이었다. 천하에 내 몸 하나 둘 곳 없구나. 상부 저놈에게 이 원한을 풀지 못한다면 내 어찌 사람이라 할 것인가. 돌아온 조국 고구려는 오히려 적국 난랑만도 못했다. 을불이 떠나있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구려는 더욱 쌀벌한 땅으로 변해 있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포상금에 눈이 멀어 자신을 잡으러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어디 가서 한 끼 동냥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을불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다. 어떤 식으로든 힘을 길러 상부를 몰아내야 했지만 그것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실이 한없이 갑갑하게 여겨지자 을불의 생각은 낭랑으로 이어졌다. 맨 먼저 소청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고 스승 양운거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불과 얼마 전 떠나왔지만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방정균의 다부지 눈에마저도 감정이 동의 없이 떠올릴 수 있었다. 을불로서는 행복했다면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서청과는 한 번도 입 밖에 내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만큼 정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서청이 얼굴을 못 보고 떠난 것이 가슴 아팠지만 그녀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편지를 보고 자신이 고구려의 간세였음을 믿고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빨리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싶었다. 낭랑에서의 즐거웠던 일들을 되짚어보던 을불의 얼굴이 정내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연회장에서 말노릇을 하면서 떡을 받아먹던 조선인들과 고구려로 데려가 달라던 소년 평강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을불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고구려의 왕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부끄러움은 이내 분노로 변해갔다. 잃어버린 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선대왕들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현왕 산부는 나라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대로는 그토록 고구려를 자랑스러워하는 평강을 데려오기는커녕 고구려 백성들이 낭랑으로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할 지경이었다. 을불은 하루빨리 상부를 멸하고 나라를 구하리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을불은 며칠째 끼니를 걸러 말할 수 없이 허기가 졌다. 이제는 그곳이 사지라 하더라도 민가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을불은 이엇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에 마을로 들어섰다. 이때쯤이면 아낙네들이 저녁밥을 지느라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마련일 텐데 마을은 텅 빈 것처럼 고즈넉했다. 을불은 비교적 외딴 집을 골라 들어갔다. 배고픈 사람인데 먹을 것 좀 나누어 줄 수 없을까요? 방에서 고개만 빼꼼 내민 여자는 을불의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을 쾅 닫아버렸다. 몇 집을 다 다녀봤지만 모두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집에서는 사정 이야기나마 들을 수 있었다. 일할 만한 사람은 죄다 도성으로 궁궐짓는 데 끌려가서 농사질 사람도 없다오. 사람이 있다 한들 가뭄에 홍수에 피농하기 일쑤요. 그나마 건진 알곡들은 모두 세금으로 다 빼앗아 가니 끼니 때가 되어도 굴뚝에 연기 오를 일이 없어. 보아하니 오래 굶은 것 같은데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녀도 먹을 걸 내주지 않을 거요. 쯧쯧. 이제는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지 않나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거지가 되어 유랑하는 백성들이 넘쳐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천황 폐하 시절에는 굶기는 일이 없었는데요. 돌아가신 성왕 얘기를 하면 뭘 해? 현왕이 즉위한 이후로는 하늘이 노했는지 벌써 몇 번이나 여름에도 소리가 내리고 석 달 열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한발이 들고 있단 말이오. 을불은 별 수 없이 빈손으로 그 집을 나서야 했다. 상부의 학정은 상상 이상이었다.
을불은 줄임배를 부여잡고 마을을 떠났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놈 잡아라. 젊은 놈은 개 서지 못할까? 10여 명의 병사가 앞장서서 쫓아오고 그 뒤를 흰 두건을 두른 중노인들이 쫓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조금 전 을불에게 동네 사정을 설명해주던 사람도 끼어 있었다. 저놈이여. 을불은 방갓을 벗어 던지고 내달렸다. 아무리 허기가 졌다고는 하지만 상승무예로 단련된 몸이라 병사들은 그를 쉽게 따라잡지 못했다. 그러나 을불이 한참을 내달리는데 등 뒤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쪽 팔이 불에 댄 듯 뜨끔했다. 저만치에서 쫓아오던 병사들이 쏘아댄 화살 중 한 대가 을불이 왼쪽 팔에 꽂힌 것이다. 설마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활을 쏘아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라 방심했던 게 문제였다. 을불이 재빨리 몸을 낮추자 앞쪽이 나무에도 화살 몇 대가 후두둑 박혔다. 을불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숲속으로 뛰어들어 병사들을 따돌렸다. 때마침 짙어지기 시작한 어둠이 을불이 몸을 가려주었다. 을불은 평평한 바위를 찾아 주저앉았다. 화살은 제법 깊이 박혀 있었다. 몇 번을 힘주어 뽑아내려 하자 살 속에 총만 남긴 채 화살대가 부러지고 말았다. 을불은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어 살을 후볐다. 절로 신음소리가 나왔다. 이를 앙다물고 몇 차례 생살을 후빈 끝에 겨우 화살촉을 빼낼 수 있었다. 을불은 바위 밑에 자라난 쑥대를 따라 손을 뻗어서는 연한 윗부분만 훑어땄다. 그러고는 입안에 넣고 질겅질겅 씹어 즙이 나오게 해서는 상처 부위에 붙였다. 그 위에 널따란 나뭇잎을 펴서 갖다 대고는 인동초 줄기를 잘라 칭칭 터여매자 어느 정도 출혈이 진정되었다. 굶주림과 출혈 그리고 상처 부위에서 오는 통증 때문에 을불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내디뎠다. 군졸들이 추적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었기에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여야 했다. 어두운 산길을 한참 동안 더듬은 끝에 을불은 암벽 틈에 있는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호랑이 굴인지 늑대 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을불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동굴로 기어가다 미치지 못한 채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을불은 상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 죽을 힘을 다해 산길을 내달리다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멈춰섰다. 앞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상루와 창조리가 웃으며 나는 듯이 다가와 양팔을 잡자 상부가 시뻘건 혀를 내밀어 을불이 목덜미를 핥았다. 을불은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났다. 정신이 드나? 을불은 잠시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았다.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고고한 풍채의 거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을불이 눈이 경계의 빛을 띠며 크게 열렸다. 낮에도 전혀 의심치 않았던 중노인의 고변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다. 나 같은 산골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보니 아직 어린 놈이로구나. 무심하게 말하며 바구니에 담긴 약초를 다듬는 거사는 말에 거칠 것이 없었고 목소리로 또한 힘이 있었다. 나라에 죄를 지었나? 을불은 더욱 긴장하며 거사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을불이 반응 따위는 아랑곳 없이
거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작은 죄인이 아니구만. 목에 포상금 꽤나 걸렸겠는걸. 을불이 몸을 크게 휘청거렸다.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까닭이었다. 을불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사는 약초를 다듬는 데만 열중했다. 그 사이 너무도 평온한 태도가 을불을 더 불안하게 했다. 나를 넘길 거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내 생각은 상관없어. 쫓기는 몸이니 거사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을불은 거사를 향해 위협적으로 내뱉었다. 나를 죽여 입을 막겠다? 미안하오만 사정이 사정인지라 어쩔 수 없어. 하하하 하하하. 그 몸으로 마음이 무척 급한 놈이군. 몸은 쫓겨도 마음은 쫓기지 않아. 야 사내이거늘. 을불은 누운 채 가슴팍을 더듬었다. 단도가 그냥 있었다. 을불은 겨우 일이나 앉으며 단도를 빼내어 손에 쥐었다. 거사는 물끄러미 을불이 하는 양을 바라보기만 했다. 진정 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남을 죽이려는 건가? 고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해하지 않겠어. 거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고는 탄식하듯 말했다. 달가야 내가 한 목숨 던져 지켜낸 녀석이 대체 상부와 다를 것이 뭐냐. 제 한 목숨 귀한 줄만 아는 소인배인 줄 전혀 몰랐더란 말이냐. 달가라는 말에 을불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사님은 안국군을 아십니까? 칼을 꺼냈으면 하려던 일이나 할 것인지 웬 잔소리냐? 을불은 황급히 칼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 거사 앞에 절을 올렸다. 제가 눈이 멀어 미처 몰라 뵙습니다. 거사님께서는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을불이라는 놈이랬다? 그렇습니다. 어찌 저를 알아보십니까? 거사는 대답 대신 준엄한 표정으로 을불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칼은 왜 꺼냈느냐? 혹여 밀고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내 목숨이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중하기 때문이냐? 대답해보거라. 정녕 내 목숨이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중한 것이냐? 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허허. 공허한 웃음을 짓던 거사는 을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반쪽짜리구만. 반쪽짜리야. 예? 일단 그 귀한 몸이나 수술려라. 거사가 비아냥 섞인 한마디를 던지고 일어서자 따라 일어서려던 을불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약기운 때문인지 을불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잤는지 을불이 다시 깨어났을 때는 주위가 어둑해져 있었다. 을불은 어둠에 눈이 익자 찬찬히 사방을 둘러봤다. 토방이었고 벽에는 약초가 잔뜩 매달려 있었다. 윗목에는 약사발 하나와 먹다만 죽사발 하나가 나무 숟가락이 꽂힌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마 거사가 자신이 입에 떠넣어준 모양이었다. 을불은 자신이 몸으로 시선을 옮겼다. 왼쪽 팔에는 삼배천이 곱게 둘러져 있었고 어느새 원기가 다시 돌아와 있었다. 을불이 새로 뻗치는 힘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곧바로 거사가 들어왔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약초로 저희 원기를 찾아주셨음을 알겠습니다. 을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너를 고발한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온 고구려 사람들은 낯선 젊은이가 나타나면 고변해야 한다. 그게 왕명이야. 마침 내가 이 한철 하수오를 캐러 산으로 올라왔다.
군사들이 함성을 듣고 너를 고하게 되었으니 인연이라 할 만하지만 은혜라 할 것은 없다. 나와 달가와의 인연도 있으니 정조부님과 가까우셨군요. 나는 긴 말을 싫어하니 잘 들어라. 예, 너는 군왕의 자질과 품성을 두루 갖추었으나 가장 중요한 걸 지니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야. 을불은 고개를 숙였다. 아까 너는 사정도 살피지 않고 단도부터 빼들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너는 남보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했는데 그 역시 부끄러운 말이다.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하찮은 목숨은 하나도 없다. 무릇 공왕은 모든 백성의 목숨 한 조각 한 조각을 자신이 것보다 중히 여겨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성군들은 바로 그런 생각으로 백성을 섬겨왔다. 을불은 부끄러움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의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정조부 안국군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다. 칼을 들고 일어설 수도 있었지만 사직의 안녕을 위해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을불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비슷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거사의 얘기를 들으니 새삼 안국군의 생전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런 을불의 모습을 지켜보던 거사가 혀를 차며 나직한 목소리를 뽑아냈다. 내 달가와의 인연을 생각해서 너에게 3번 물을 기회를 주겠다 하니 깊이 생각하여 질문하도록 해라.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거사는 그저 약초나 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을불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거사에게 큰 절을 올렸다. 부족한 몸이지만 감히 지혜를 청합니다. 무엇을 물을 터이냐. 한참 동안 말머리를 고르다 을불이 이윽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지금 온 나라가 폭군에게 눌려 신음하고 있지만 강약이 부동이라 저에게는 그를 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힘을 길러 이 나라 고구려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는지요. 거사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생각이 머나고 조급하구나. 너는 고구려의 적통왕성이 아니냐. 게다가 상부는 세상에 다시 없을 폭군이니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순리대로 모든 게 자연스레 흘러갈 것이다. 을불이 놀라서 되물었다. 하면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너만 뜻을 바로 세우고 있으면 자연히 사람이 모일 터. 저등의 신하들은 폭군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고 백성들조차 저를 밀고 하여 부귀영화를 얻으려 하는 마당인데 어찌 기회가 오겠습니까? 껍데기만 보고 어찌 속을 판단하려 하느냐. 민심을 잃은 왕을 세상 천지에 너 홀로 미워하겠느냐. 산부의 자식들도 압이 먹지 않게 한심하니 굳이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거사가 힐난조로 답하자 을불은 곰곰 생각해봤다. 거사의 한의 양을 보아 어떤 질문을 해도 욕을 먹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느낌과 함께 이런 때는 큰 질문보다 작고 현실적인 질문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을불은 2번째 질문을 던졌다. 저는 지금 오직 헐몸으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백성들이 저를 고변내 한 팔자 고치려 하는 통에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허허허허허. 거사는 갑자기 웃음을 참지 못해 한바탕 웃었고 이후에는 표정이 다소 누그러졌다. 아까보다 나은 질문이구나.
신선 밖에 저가라는 세력가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 당분간 몸을 이탁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수신에게 달가에 의해 등용된 자이다. 그러니 거기서 일신을 정돈하고 안국군의 옛 동료들과 연을 이어 후일을 도모하도록 해라. 저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란 없다. 설사 성인이라 한들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주지만 또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그러니 거기 있더라도 함부로 너의 신분을 드러내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을불은 신성이 저가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넣었다. 애초에 세 가지만 물어보라고 했는데 어찌 이토록 질문이 허스룩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할 것이니 깊이 생각하여 제대로 묻도록 해라. 을불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거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세 번째 질문은 먼 훗날 다시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거사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내 놈이 제법 장깨를 부리는구나. 두고두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이 이랬다? 그러나 사람이란 내일을 모르는 법이니 너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을불이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거사는 말을 이었다. 마지막에는 그나마 왕제다운 풍모를 보이는구나. 세 번째 질문을 아껴두었다가 300개로 만들겠다는 지혜로다. 바로 그것이다. 남을 통솔하려는 자는 힘보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너의 그 깨우침이 가상하니 약간의 지혜를 주마. 거사는 정색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백제는 낭랑과 다투느라 당장은 거구려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별고과 흉노는 감명하나 멀리 있으니 걱정할 게 없고 숙지는 달가가 잘 다루었으니 계속 회유해 거구려의 성민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맥은 본시 거구려와 뿌리가 같으니 품으려 하면 따라올 것이다. 부여, 옥조, 동해 등은 잔재만 남아있고 중원의 진나라 역시 내란을 거듭하고 있으니 당장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을불은 진지하게 거사의 말을 담으며 물었다. 그러나 그들도 간혹 거구려를 침하는데 그냥 버려둬도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를 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라. 적들 중에는 화친해야 할 상대가 있고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있는 법이니 어느 적과 화친하고 어느 적과 싸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해내면 다수의 약한 적들을 규합해 크게 영토를 넓힐 것이요. 잘못하면 소수의 강한 적에게 침탈당할 것이니라. 다수의 약한 적은 친구로 만들고 소수의 강한 적에게 힘을 집중하라는 말씀.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도와 대방은 어떤 적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거구려는 여러 번 현도와 대방을 침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무책임이라. 중요한 것은 낭랑이다. 모든 한적 세력의 뿌리는 낭랑이니 낭랑에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낭랑을 손에 넣으면 현도와 대방은 가랑잎과 다름없다. 지금의 낭랑은 풍요롭고 군세 또한 만만치 않지만 배후의 진이 어지러워 고구려가 힘을 기르면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닐 듯합니다. 낭랑은 변한다. 진이 추락하는 가운데 힘있고 뜻이 있는 진의 영웅들이 낭랑 땅속으로 속속 모여들어 더욱 강성해질 터이니 당장 보이는 대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면 그래도 거구려는 낭랑을 멸해야 한다. 그것이 거구려의 숙명이다.
낭랑이 있는 한 고구려의 미래가 없는 까닭이다. 또한 선비를 경계해야 한다. 선비가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쳐야 하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다. 그렇다면 낭랑과 선비 중 어떤 상대를 더 큰 적이다 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알 수 없다. 낭랑은 본국 진으로부터 어떤 인물이 낭랑으로 흘러드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결정될 것이고, 선비 또한 모형외의 야망에 따라 세력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모형외라 하셨습니까?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형외는 참으로 걸출한 인물이다. 중천대왕이 승하하기 바로 전해 북쪽으로부터 천둥이 사흘 밤낮을 울고 지진이 크게 일었던 적이 있었다. 그해 겨울 모형북의 족장 모형섭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17 젊은 나이에 족장이 된 자다. 그 자는 이미 고구려를 침공하여 신성 일대를 노략해 간 적이 있다. 모형외 일부는 내리석에 새겨넣기라도 하려는 듯 그의 이름을 천천히 읊조렸다. 모형외는 언젠가 천하의 그 새를 떨칠 만한 자이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사를 재촉했다. 더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다수의 약한 나라 중 백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제는 힘이 커지면 낭랑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와 그 뿌리가 같고, 낭랑은 원래 조선의 땅이므로 양쪽 다 낭랑을 차지할 명분은 있다. 고구려는 반드시 백제에 앞서 낭랑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미 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달리 더 주실 말씀은 없는지요? 이쯤 하면 충분히 가르침이 되지 않았느냐? 일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나 거사에게 공손히 절했다.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전명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요? 나는 한평생 구름을 따라 흘러다녔고 바람을 쫓아 돌아다녔으니 이름은 없다. 다만 저가를 찾아가거든 무효가 보내서 왔다고 하거라. 거두어 줄 것이다. 앞으로도 무효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앞날의 일은 논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내 갈 곳으로 가니 너도 이제 내 갈 길로 가거라. 거사는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가 버렸다.